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어 찾기, 인생의 주어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별로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참 신앙이 괜찮다, 나는 신앙이 좀 별로다.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가지고서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묻기가 좀 어느 때는 민망스럽지요. 왜 민망스러울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이 좀 고양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깨에 그리고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묻는 것이 두렵고 누가 나를 쳐다볼까? 또 쳐다보면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괜히 움츠려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무엇냐?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주어와 동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논술 세대라고 합니다. 논술 세대. 이젠 수학도 문장을 읽고 이해해야 하고 문단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공식을 아무리 줄줄줄 달달달 외고 있어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읽기 능력, 독해 능력을 잘해야 수학도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긴 문장도 그리고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읽고 또 이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에서 주어를 잘 찾아내면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무엇을 했느냐? 동사를 찾아내면, 즉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내면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만 문장과 문단과 그리고 책의 글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잘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좋은 인생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잡다단합니다. 한두 마디로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쬐깐한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인생이 힘들답니다. 그 인생 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그 인생이 힘들답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포함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 하룻밤 가지고 되시겠어요? 두 밤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올 한 해가 꼬박 다 지나가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풍족한 시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잡다단하다고, 그렇게 복잡다단한 우리의 인생도 무엇만 찾아내면 그 인생이 간단하고 명료해지느냐? 주어를 찾으면 간단하고 명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았어도 그 인생을 단 한 문장, 한 문단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주어를 찾아낼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주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내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어를 찾으셨습니까? 365일 작년 한 해 내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주어를 찾기는 찾았는데 가짜 주어를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짜 주어를 붙들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참 주어를 찾지 못하고 작년 한 해 가짜 주어를 붙들고 살았다면 한 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았지 뭐, 그거예요. 돈 벌었지 뭐, 그냥 자식 키웠지 뭐, 그냥 남편 뒷바라지 했지 뭐, 그냥 바가지 긁는 거 당하면서 살았지 뭐, 그냥 술 먹다 보니까 한 해 나갔네?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잡담하다 보니까 한 해 나갔네?
그냥 지나간 시간, 그냥 버려진 시간, 의미 없는 시간, 우리의 뇌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무료한 일상이라고 내가 느끼면 우리의 뇌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 지나온 거 며칠 안 됐는데 한 해 뭐가 생각나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 모두 다 별로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어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가 아닌 가짜 주어를 붙들고 한 해 동안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에 힘은 바짝 들어갔는데 여전히 인생은 힘이 있는데 경직된 인생,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여 고생하며 찾은 주어가 만몬입니다. 만몬, 그건 물질, 돈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노래했습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윤리와 도덕과 법을 제쳐놓고서라도 뭘 하면 최고다? 돈을 벌면 최고다. 그냥 버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벌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어느 하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쟁 상대로 뭘 등장시키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쟁 상대로 뭘 등장시켰어요? 만몬을 등장시켰어요. 돈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생활에 유리합니다. 편리합니다. 안락합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해집니다.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돈이 안락함을 가져다주고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인생의 보탬과 도움과 여력과 그리고 인생의 안녕을 가져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돈이, 그 만몬이 너희에게 주인 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돈이 너희를 사용하고 돈이 너희를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한두 번쯤은 우리의 인생에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돈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내 주인인지를, 그런데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죽겠고 돈 때문에 끝이고 돈 때문에 이미 세상은 뭐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너희는 과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더 놀라운 건 뭐냐? 돈이 주인 노릇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가서 무슨 노릇을 하느냐?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셀까요? 돈이 셀까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시고 이 땅에서는 돈이 세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다고 답안지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세지 않고 돈이 세다고 적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일까요? 돈이 최고일까요? 우리는 무르나 마나 답안지에는 하나님이 최고이시지요 라고 답안지에는 적습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가 됩니다. 답안지에 적느냐 적어내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죽게 한다고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반드시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명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연봉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직 세계도 일반 세계도 돈의 크기가 작동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 작동하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돈의 위력이 작동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황금 만능이 작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미혹을 받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르는 자리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얘기합니다. 뭐가 악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돈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머니 안에 돈이 있으면 우리도 다 정죄받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뭘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 바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예수님은 뭘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맘몬,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냐? 아니요, 동일한 것입니다. 뭐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은 맘몬, 풍요,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끌어내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를 경계하고 그의 모든 신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그의 단들을 다 회파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을 미혹하여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 사람이 몸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온통 돈,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부자 아빠 되기, 온통 그 부자라고 하는 말이 돈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자 외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잘 사는지, 어디 가서 땅을 사야 값이 오르는지 온통 세상이 그것에 너를 뛸 때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인생을 경영해야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잠시 임시 있는 거처일 뿐이요. 영원한 본향, 영원한 거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누가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천부께서 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저와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이 있게끔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으나 누가 온 거예요? 주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세상에 다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왔을 때 진짜가 진짜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자본주의를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구는 뭐가 배경이에요? 기독교가 배경입니다. 세속화됐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도 과분한 말입니다. 물을 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세속화가 아니라 사악화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아주 잠깐을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산 문제 때문에 존속살인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부모를 구타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장기간 쥐약을 먹이고, 안 죽으니까 쥐약이 잘못됐나 자기가 직접 먹어보다가 탈나서 그래서 걸렸어요. 아내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고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돈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빼내 밀매하고, 정말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소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건 아주 극히 일부,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이건 인륜도 인권 존중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 위에 오직 뭐만 있느냐? 돈만 있는 정말 미쳐버린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주인을 찾아야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어를 찾아야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주어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가 기껏 찾은 주어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어도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해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서, 온통 주어가 나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주어를 잘못 찾은 세대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온통,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온통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며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어를 잘못 찾아서입니다. 정말 이 세대와 이 때가 악하며 주어를 잘못 찾은 가짜 주어를 붙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참 주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분들이 직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먹을 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선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주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밥 먹어도 그들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있어도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이고,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집이 있어도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이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어를 찾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면 고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귀신이 찾지 못하자 이제 예전에 자기가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로 왔더니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귀신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집이 뭐 했다고요? 비었더라. 그랬더니 이전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귀신 한 마리 들어갔을 때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형국입니다. 현실입니다. 7 귀신 들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더 형편없이 나빠진 세상에 마치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 그 십자가를 뒤로 등지고 그 세상으로 펄펄펄 뛰어나간다면 그건 장밋빛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더욱 열악하여지고 더욱 힘들어지고 그 영혼이 더욱 핍절하여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아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뛰라고요? 하나님께로 뛰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베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어를 찾지 못하면 이 모든 꿈과 바램과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짧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인 전기에 이름, 석자를 올리기 위해 사는 것 아니요. 건물에 내 명패를 붙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진짜 주어를 찾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주어를 간절히 찾으면 그 주어가 우리를 만나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하나님께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 요셉은 자기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근무했지요. 노예로 근무하는 것도 억울한데 주인 마님이 어느 순간부터 윙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윙크를 거절했습니다. 윙크를 거절하니까 이제는 주인 마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온몸을 던져서 대시합니다. 요셉이 놀랬겠어요? 도망갔겠어요? 도망갔지요. 자기는 그 유혹을 피해 도망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화가 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요. 그 요셉이 이 모든 자기의 인생 10년, 13년 그 억울한 청춘의 그 인생을 노예와 감옥에서 썩게 만든 그 원인 누구예요?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그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주어를 찾았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오리까.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주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요셉 자신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형들 어떡하겠어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가 같은 형제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버지만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이 한으로 타버리지 않고 화병 걸리지 않고 복수하기에 급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소천한 이후에도 그가 형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어를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용서요, 화해요, 그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화병 날 일이 한두 개예요. 치 받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예요. 속이 타다 못해 시커매야 됐다 못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새까맣게 타버리고 먼지로 날아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요셉과 같이 주어를 찾아낼 때 여기에 내 인생의 주어, 이 역사의 주어, 이 운명의 주어, 이 온 우주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봄눈 녹듯이 녹으며 그 주어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 있는 룻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한 노동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을 했어요. 룻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거죠. 그런데 어려서 결혼한 그 외국인 노동자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그 외국 땅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하고 같이 있어봐야 너에게는 아무 좋을 것이 없다. 그러니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친정은 어디요? 모압이죠. 모압 사람들. 하도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누구만 친정으로 안 돌아갔어요? 룻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을까요? 지금도 이민 가서 사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은 세월, 그 고대 시절에 본토 친척을 떠나 친정과 멀리 떨어져 외국 땅에 간다는 게 쉽겠어요? 누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요. 룻이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나에게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룻은요, 오갈 데가 없어서 시어머니 따라간 게 아닙니다. 왜 갔다고요? 한많은 인생.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자기 인생을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 자기의 인생의 주어를 찾았어요. 그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라는 것을 깨달으니 먼 타지도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라고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고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아니요. 주어를 못 찾은 거예요. 아직 주어를 찾지 못한 거예요. 답안지에는 뭔가를 적는지 몰라도 여전히 그 답안지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받은 그 성적표 우우우우우 그게 정말 실력이에요. 정말 실력은 룻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실력은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실력은 일사각오로 천한 숭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롯이 드린 그들이 참된 주어를 찾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어를 찾으시고 그 주어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잘 다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주어를 찾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뭘까요? 태초예요?
선지예요? 창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태초 거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 똑똑하고 아니면 똑똑한 척하는 학자나 변론가들도 거기 없었어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정치가나 선동가들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고 그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가 오직 참된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는 하나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독생자를 주신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씨름 좋아하세요? 민속 씨름. 예전에는 민속 씨름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씨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삿바 싸움입니다. 삿바 싸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이 삿바를 잘 잡지 못하면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삿바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기술을 제대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술이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고 아무리 야무져도 삿바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상대편이 내 삿바를 잘 잡게 놓아줘서도 안 되고 나는 또 상대방의 삿바를 내가 편하도록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하기 전에 그 싸움, 삿바 싸움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손상주,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는, 기억나세요? 이런 대단한 장사들이 있을 때 한 무명의 장사가 천하장사에 등극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변이고 파란이죠. 이봉걸도 이준희도 이만기도 다 졌습니다. 왜 졌느냐? 그가 삿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鮮明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TV방송을 봤어요. 엄청나게 짜증났습니다. 그 무명의 선수가 삿바 싸움 하느라고 게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아나운서도 해설자도 다 짜증나요. 저 선수 저러면 안 되죠. 그래도 그 선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심판이 와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삿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우승 후보 이준희 장사도 신경질 났고 이만기 장사도 그랬고 삿바 싸움에서 온통 진이 빠진 장사들이 모래바닥에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씨름 최고의 전성기 때 그 무명의 장지영이라고 하는 선수,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장지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제3회 천하장사에 올라갔습니다. 1984년 3월 8일 1, 2회는 이만기, 4회도 이만기. 그런데 그 3회 대회 때 장지영이라는 선수가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뭘 잘해서요? 삿바 싸움. 그 이후부터 룰이 바뀌었어요. 삿바를 잡는데 시간을 오래 끌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 주어를 찾는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번 자기의 인생의 주어를 잘 찾는 분이 있어요. 주어는요, 한 번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어를 잘 찾아내는 사람은 그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주어를 잘 찾아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무엇으로 그 인생이 관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온통 주어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하나를 뽑아내려고 하면 뭐가 뽑혀 나오실 것 같으십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써낸 과학자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종교는 환각이니까 대중을 깨워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명제도 그건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와인버그라고 하는 과학자는 다른 어떤 낱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낱말에는 우리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킨슨, 와인버그라고 하는 이 두 과학자는 참된 주어를 발견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주어를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정의 내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의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철학할 때, 내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얘기하면 그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모든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을 정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발견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그 주어대로 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어를 오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만이 주어이심을 믿고 그 주어가 내 인생을 움직이시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걸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인생의 주어가 자기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맞아도 가고 파선돼도 가고 독사에 물려도 가고 죽을 고비를 넘어도 가는 것입니다. 굶어도 가는 것이고 아파도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어는 내가 아니고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주어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